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서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감이 아닌 하신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 장로님이 계세요. 아주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장로님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로님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당에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곰곰이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예.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실은 복음의 중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인간은 천당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천당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이, 우리가 믿음 하는데, 교회에서도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수만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갈래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해 주신 바운다리 내에서 믿음의 특징 중요한 두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믿음이 뭔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믿음, 성서가 가진 믿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세상 상식적인 믿음과 다릅니다. 또 일반 타종교들이 가지는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상식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 신뢰를 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그 의미가 상식 가운데 있는 믿음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과는 다른 행동을 그 사람에게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믿음이 배신당했다. 내가 믿었는데 내 믿음이 배신당했다 하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불교는 메디테이션,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신 속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선이 발견될 것이고, 그 선이 궁극적으로 발견되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인 선에,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성불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 분들을 만나면 항상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성불하십시오 그럽니다. 성불하십시오. 속에 있는 이 부처를 깨달아서 부처와 합일이 돼서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불교의 도를 닦듯이 도를 닦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건 오해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믿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뉴스라는 말은 이미 정해진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가 들려졌을 때는 그 뉴스에다가 내가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뉴스가 들려지면 거기에 대하여 반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려온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정해진 어떤 사실을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뉴스라는 사실은 조언이나 명령이나 충고,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조언이나 명령이나 충고는 그거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조언과 충고가 의미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다르게 행동할 거야라고 내가 결정하면 그 조언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도 아니고 그냥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는 이미 선포되면 그 소식을 그냥 듣고 반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형태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뉴스가 얼마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뉴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루에 1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16만 명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니까요, 미국에서. 그리고 환자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사실상 우리의 반응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는 것보다 킹스턴에서 확진자 5명이 나왔다는 뉴스가 우리한테는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킹스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뉴스가 더 심해져 가지고 킹스턴 한인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1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가족 중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뭐 고민하고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뉴스가 나의 뉴스가 되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뉴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또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조차도 거기에 나의 의가 낄 요소가 손톱만큼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아무리 들려도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덤덤해요.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소식의 형태로 뉴스의 형식으로 나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래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기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좀 푸념하듯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 이사야가? 그걸 좀 이해해야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한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1절만 읽으면 잘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핵심 구절인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순절날 고난주간 때 이 말씀 꼭 읽죠.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순환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나랑 상관없어. 자기 잘못해서 죽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순환을 당하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주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이사야 때 선포됐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소식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기 전에, 믿음 갖기 전에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해도 뭐 so what? 그게 나한테 밥이 돼, 떡이 돼, 뭐가 돼, so what?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소식이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는 한 그 복음은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온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그게 들려와가지고 내 속에서 그 소식이 내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 내가 뭘 잘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력이 평상시에 좋아서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맞아.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낫겠대.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가 없으면 괜찮은데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속는셈 치고 믿어볼 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요. 그리고 그 나의 이야기로 들려졌을 때 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아까 상식에서 말한 것처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다 믿음 줄게 하고 이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울까 봐 내가 시간 내서 특별히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성되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못 드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 출석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내가 다녀줄게, 숫자 채워줄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다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은 믿음의 주체 역시도 내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우리 성도님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믿지 않을까? 그게 내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저 소식은 나랑 상관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구약을 믿느라, 구약은 율법이지 않느냐, 그 율법 주셔가지고 열심히 지킨 것이 우리가 한 일인데 이제 와서 그 율법은 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메시아를 믿어야 의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논지를 유대인들이 폈던 거예요. 그 논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진짜로 복음을 안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소식이 이미 구약에 온 땅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못 들어서 못 믿습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18절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만 읽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한 5절 정도만 좀 정리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시편 19편을 들으셨는데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나는 의로울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의 모든 말씀,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주님, 내가 뭔 생각을 하든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래야 죄가 아니니까. 그걸 벗어나면 죄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가 시편 19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소식이 이미 구약 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구약 때문에 복음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미 구약 때부터 복음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버리고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붙들었다면, 율법을 정말 마음으로 따르려고 했더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의롭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바울이 진단을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믿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열심히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믿음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강도가 나는 이제 열심히 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오늘도 강도하고 내일도 강도하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강도할 거예요. 그러면 강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자기 의를 계속해서 열심히 쌓아버리니까 쌓은 것만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유대인들의 자기 의 때문에, 율법의 의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지적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차라리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유대인들의 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근데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삐뚤어진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다 앞뒤 잘라서 듣고 싶은 것만 빠져서
들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좋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사실은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듣고 지루해합니다. 교회가 복음 앞에 가슴 떨려 반응하지 않고 지루해합니다. 왜요? 그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롭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대적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정말로 동의가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이 지금의 상황들 살아가면서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마 눈만 뜨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삶을, 지금 같은 삶을, 환경을 살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름대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정말 집중해서 나름 예를 쓰는데요. 책을 한참 읽다가 좀 눈이 피곤하고 좀 피곤하면 유튜브를 틉니다. 유튜브를 어떤 유튜브를 트냐면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가 참 많아요. 성경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신앙 서적도 읽어주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요약해가지고 해주는 유튜브에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틀어놓고 이제 좀 쉴 때가 있는데 보통 제가 유튜브를 통해 어떤 책을 읽는 걸 들을 때는 신앙 서적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 서적은 제가 직접 읽고 다음에 이제 비신앙적 책들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듣는데 시간 날 때마다 쉴 때마다 듣는데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 함양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자신을 좀 믿는 믿음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제 앞에 직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었던 최근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읽어주는 책들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 함양이에요. 자신감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스스로를 믿는 힘 내지는 용기입니다.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느낄 감자. 스스로를 믿는 힘, 스스로를 믿는 데서 나오는 용기, 그게 자신감입니다. 영어로 하면 confidence 내지는 self confidence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자신감의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자신감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사는 것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하나님이 없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말고 네 스스로를 믿을 만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서 살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보기에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오해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너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가 살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성도님들 역시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듣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논리는 그렇다지만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는 것의 열매와 방향은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나 믿음 후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감을 키우려고 예를 씁니다. 자존감을 키우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꼬로 자존심을 키우는 것, 신앙생활 이꼬로 자신감을 키우는 것으로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건져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으니 또다시 너 자신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신앙과 삶의 완전한 분리,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사는데 삶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신앙과 삶의 완전한 괴리의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감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 그게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 어려운 세상 자신감마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도 당장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용기를 믿음에서 찾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용기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를 믿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소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삶을 주셨음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기서 나온 용기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성도는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이 아닌 하신감 또는 신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신신감. 스스로를 믿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을 믿는 용기, 그 용기로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힘. 타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 타자를 믿는 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God 컨피던스. 성도의 삶은, 성도가 누려야 할 용기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려지는 가피던스, 줄여서 가피던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신감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하신감은 성도로 하여금
풍랑이는 이 바다와 같은 삶, 끊임없이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치듯 계속해서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는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 하신감이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신감이 없으니까 또다시 자신감을 찾는 거예요. 믿어놓고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 하신감을 속에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감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정한 용기고 삶의 소망인 성도의 하신감을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특별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제가 매일 듣는 복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곧 하신감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생기는 용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제가 복음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여러분 봐야 될 이유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복음은 교회에 등록할 때 등록 과정 4주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못 모르고 오는 거예요. 못 모르고 왔다가 제대로 잡힌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나의 의를 부인하고 나의 의는 나에게 생명되지 못하는 것을 삶 가운데 날마다 느끼면서 나의 의는 꺾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하신감을 가지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신감이나 하신감 말조차를 사실 교회에서 구분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하면 자신감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복음을 저희가 지금 묵상하면서 한번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가 주로 어떤 때인가요?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여 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복음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말씀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알량한 자신감으로 이루는 그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또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자신이 했던 신앙의 행위들을 기반 삼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성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신감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세상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송 3절까지 앉아서 하시고요, 4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